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꼭 전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무슨 말로부터 시작을 할까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많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끝에 다른 교회처럼 축도를 하지만 축도를 두 가지로 하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축도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축도, 이 두 가지를 저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기도, 축도,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은 성도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바로 24장 바로 그 위에 절에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통로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을 해서 아론과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늘 축복하라. 네 단계로 왔죠. 하나님, 모세, 아론과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축복이 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임을 주셨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중에 한 명이 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직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직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이라는 직임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직임이라고요.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방향성이 두 방향이에요. 백성들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볼 터인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것은 인간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크게 보아서 두 가지예요. 죄와 죄 때문에 온 저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저주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죄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용서하는 길을 만드신 것이 제사제도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든지 아니면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든지 언제나 대속제물을 잡아서 대속제물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대속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백성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주된 임무가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직임 자체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뿐만 아니고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 때문에 온 저주가 있어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아픕니다.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봉착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사장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하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직임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뭘 하느냐? 각 12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복 주심이 하나님이신다는 걸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정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임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예요. 그래서 축복은 제사장의 언어입니다. 축복은 제사장의 언어라고. 그래서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24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은 복을 아주 얕게 작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진짜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풍성히 주시는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하는데 그럼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없어졌느냐? 신약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이냐? 이거예요.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너희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또 오늘 이 편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우리들이 너희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하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너희는인데 이 너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왕 같은 누구요? 제사장들이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주셨어요. 어떤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내 백성들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자신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직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살아가는, 우리 프로테스탄트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자,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세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중세시대는 이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로마 글자인 라틴어로만 성경을 보게 했어요. 누구만? 사제들만. 그런데 사제들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백성들은 성경을 아예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과 멀어져 있고 사제들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냥 감으로 교회를 통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천주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중세 교회가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말씀은 이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이 질문을 하다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루터가 주장하는 3대 교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3대 교리인데 하나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성경만이 기준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사제 너희만 제사장이 아니고 성직자 너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이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목사님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다 제사장인 거죠. 그런데 목사와 성도가 맞먹으라고 이런 교리를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자, 목사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성도들의 대표에서 예배를 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니까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배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목사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축도를 하잖아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또 받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디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느냐? 성도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백성들에게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 땅에 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몰라요. 그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한다?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하는 것.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사장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야 할 책무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있고, 또한 제사장의 임무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훈련? 축복하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나는 제사장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면 이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 이 사람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은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하십시다.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축복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 주님께서 먼저 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내가 어떤 집안에 예수님께서 말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면 내 축복 때문에 그 사람의 집안에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자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욕하라고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굉장히 까칠하고 까다롭고 자기는 잘못하면서 비난을 일삼는 어떤 직장 동료가 있었어요. 그런 동료가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이 다 힘들어요. 직장 동료들이 다 힘들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회사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까칠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직원을 볼 때마다 웃으면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어색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 달쯤 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조용히 오더니 사실 내가 우리 집안에 요즘 너무 힘든데 당신이 매일 축복을 해줘서 좀 위로를 했는데 내가 진짜 좀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예수님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으로부터 시작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축복은 제사장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로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은 관계를 세웁니다. 자, 축복의 두 번째 구절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백성들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은 관계가 안 맺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사람에게 비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은 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세워지는데 그 중간에서 그 축복을 해주는 우리 제사장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사람과의 관계도 축복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자꾸 해주면 사람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받을 권리도 있고 존중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은 너무 희한한 사람들 있잖아요. 축복해주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축복받기를 원해요. 존중받기를 원해요. 축복한다는 것은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계속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아닌데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앵무새예요. 앵무새. 저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의구심이 드는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도리어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백성이든지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축복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이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가식적으로 하는지,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 사람이 막 느끼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진정성 중에 축복하는 진정성 중에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얼굴을 비치기를 원하십니다. 저렇다 할지라도 비록 저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저런 사람이라도 얼굴 비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한 마음이지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아파트에
경비원을 보는데 이 경비원을 볼 때마다 축복을 했어요. 아저씨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볼 때마다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계속 그 이야기 듣다가 어느 날 그 축복을 할 때 당신이 말하는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알고 있는지 좀 잘 알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예수 믿을 준비가 다 갖춰진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나누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관계가 세워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세워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은 전도의 문을 엽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그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라고 하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를 하면서 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면 그 이기적인 게 자기에게 돌아오고요. 감사하며 살면 그 감사가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면 결국 감사하는 자로, 모든 걸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서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진짜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홀로 예수를 믿는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 좋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나중에는 질리는 거예요. 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나 예수 안 믿어. 당신이 안 믿으라고. 그렇게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 잘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부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더 멀리 갑니다. 어떡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라는 거죠. 축복해 줘. 그 남편을 축복해 줘. 그래서 축복해 주기로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여보,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축복해요. 그러면서 밝게 인사하면서 보냈어요. 이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축복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렇게 한 달쯤 하고 나니까 그 남편이 아내의 축복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오면서 당신이 말하는 그 축복 오늘 내가 꼭 필요해. 내가 회사에서 정말 지금 어렵고 이걸 통과를 해야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축복 꼭 필요해. 그때 그 아내가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그 말대로 남편은 회사에서 잘 되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축복으로 시작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전도를 하시는 분이 시장가에 가서 전도를 주면서 축복하며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받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받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에게 축복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어르신이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도록 축복합니다 하고 전도를 주니까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시더니 나는 요즘 너무 외롭고
누구 한 사람 마음에 걸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말을 걸면서 내게 축복까지 해주니 너무 고맙고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해주니까 살맛이 난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할머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을 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축복은 제사장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언어로 살아갑시다. 제사장의 언어.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축복을 많이 해주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축복은 제사장의 언어인데 축복은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나의 사명이다.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축복은 관계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면서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은 전도의 문입니다. 축복하기 시작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시다. 축복을 훈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건강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에게 당신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관계의 문을 열고 축복의 세계로 그들을 이끄는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